최근에 뭐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또 뭐 세계가 아주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는 또 산불이 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아까운 그런 이제 숲이 다 타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게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또 좋은 미담이 들려서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뭐 헬기가 물을 퍼다가 이제 불을 끄는데 이제 바다가 가깝지만 바닷물은 못 쓰죠. 그게 이제 소금물을 갖다가 산에다 뿌려버리면 이제 다음에 흙이 못 쓰게 돼서 이제 오히려 나무가 자라거나 이제 풀이 자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민물을 갖다 불을 꺼야 되는데 이제 그 물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더 잘 알죠? 뭐 소방대원들이 이제 불장차 갖고 와서 물을 갖다 대기도 하고 또 이제 불이 나는 바람에 그 숲 안에 있는 뭐 집들이 타고 뭐 동네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뭐 나이 많고 그런 분들이 벗어나기 어려운데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분들을 막 등에 업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어려움 중에도 위로가 됐다는 건데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그 지역의 그 음식점들이 이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또 와서 이렇게 막 도와주는 군인들이라든지 소방대원들이 너무 고마워서 음식점 밖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내걸고 무조건 와서 밥 먹어라. 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참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맙죠. 그냥 뭐 우리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고맙더라고. 근데 거기다 또 고마운 것은 요즘에 그 생긴 말 중에 그런 말이 돈줄 낸다, 혼줄 낸다는 말을 이제 좀 언어 유희처럼 해가지고 혼줄 낸다, 혼낸다는 뜻인데 돈줄 낸다 이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좀 쓰더라고요. 근데 전국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음식점을 요즘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요. 알아내서 이제 많이 주문했다 그래요.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걸 주문하고 우리가 먹으려고 주문한 거 아닌데 이 돈 갖고 그래도 가게 하는데 손해 나면 되겠냐.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이나 군인들이 나와서 돕는 사람들 대접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줬다는 거예요.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걸 주문을 받은 집 주인은 가게 주인은 아유 이 귀한 돈을 어떻게 우리가 쓰겠냐. 그래서 오히려 거기다가 자기가 가진 돈을 보태서 이번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데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교회 다니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선한 영향력이다. 뭐 축복이 흘러가면 좋겠다. 뭐 선행이 흘러가면 좋겠다. 하는데 그 말은 좋아해요. 그 단어는 좋아한다. 그렇게 문장은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현장이 있을 때마다 실제 그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도 감동하실 것 같아. 외국에서도 그런 사연을 듣고 많이 감동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교를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또 쓴 기사를 보니까 뭐 유튜브 나오고 그러는데 일본에도 동일한 그 산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위대라고 일본 군인들 군대를 못 갖게 돼 있죠. 2차 대전 때문에. 그래서 군인이라고 하고 자위대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군인이죠. 그걸 투입했더니 불은 안 끄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몇몇 사람들이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들어가고 막 집을 뒤져서 뭐 귀중품 같은 걸 훔쳐나오다 걸려가지고 감옥 가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자조 섞인 말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저 한국의 군인 같은 사람들이 없고 도둑질하는 사람만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야 이런 기회에 도적질을 해야겠다 이렇게 막 그래서 뭐가 뒤지다가 좋은 거 있으면 훔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런 때 서로 도와서 어려운 사람 살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성령의 법,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법이자 사단의 법이 있어 서로 싸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자기 마음이, 자기 정신과 의식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의 잠언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 결국 이제 우리 믿음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마음에 들어있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있고 이제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죠. 입술로 고백하고. 그 입술로 고백, 입술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마음에 있는 바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살펴가지고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그 선한 그런 마음을 선택하고 나가라는 거죠. 원래부터 선한 사람은 없어요.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권면은 그거죠.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선한 마음을 선택하고 그걸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내가 이런 마음을 왜 먹지? 그러면서 그걸 쫓아내고 털어내고 항상 선한 마음을 택해서 그걸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지키라는 게 그냥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이고 밭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생겨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한편에서는 그 숲이 이렇게 아깝게 타고한 것이 이제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선하게 서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불 낸 사람들도 뭐 어떻게 냈는지 그거 뭐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걸 제쳐놓고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뭔 상관이야. 헬기 조종사들이 알아서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돕자. 그게 남이 아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우리 한 나라의 백성들은 다 같은 식구죠. 그래서 군인들도 들어가고 뭐 소방대원도 들어가고 자원봉사자도 들어가고 그런 마음, 그 선한 일에 서로 마음을 보태고 행동을 보태는 거. 그것이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식당 주인들에게 감동 줬고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밥 먹어라. 그 팻말을 써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와갖고 얼마나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건 것이 또 감동이잖아요. 또 그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국에서 그걸 보고 야, 세상에 이런 분들도 있구나. 내가 가지는 못할 망정 어차피 집에서도 뭐 짜장면도 시켜 먹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시켜 먹는데 저기다 주문하자. 내가 직접 사주지는 못하지만 주문하고 우리가 안 먹으면 대신 그들에게 대접하세요. 굉장히 그 참 가슴이 뜨끈뜨끈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뭐 우리나라를 어떻게 공격도 하려고 하지만 넘볼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축복이 선행이 쭉 흘러가기를.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붙들고 항상 그 마음 그대로 유지되어서 죽을 때까지 가자는 거죠. 가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부러운 또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많은데 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또 재해석을 해보면 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쓴 거예요. 뭐 늘 돌아갈 곳이 성경인데 세상에 예도 많지만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제 노아라는 사람도 왜 노아를 하나님 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배를 만드는데 그냥 우리 가족만 달랑 탈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동물도 식물들도 살려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 들이고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선행이거든요. 그런 마음 자체가 마음에 있어야 행동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이 그런 거지. 사람한테 음식을 만들어도 우리 것만 해갖고 남 모르게 그냥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아무개도 같이 뭐 떡을 하더라도 그들 계산해갖고 나눠 먹게.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저 어릴 때는. 살림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데 동네 사람들이 뭐 동네가 크진 않죠. 멀리까지는 못해도 이제 늘 이렇게 서로 자주 보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뭐 저희는 어릴 때 이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때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없는 살림에도 꼭 동네 사람 것까지 계산해서 떡을 시루에다 쪄요. 그러면 제사 끝나고 나면 다 동네에다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접시에다 싸가지고 보내거든. 또 그분들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죄의식을 가졌다고. 노아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아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 잘 돌보고 정말 뭐 음식 한 가지를 하고 부침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다 이렇게 야 아무개 갖다 줘, 아무개 너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 빈 접시 안 보내고 다시 거기다가 뭐라도 있으면 뭐 고구마라도 이렇게 얹어서 다시 벌려주고 그런 마음이 있는 선한 영향력이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함없는 그 마음을 견제하면 120년 가까운 세월을 통해서 그 주변에 동식물을 같이 이렇게 태워서 살릴 만한 그런 배를 만들어낸 거죠. 평소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막 하나님이 뽑아 쓴다고 사람이 말을 듣나요? 아니지. 안 들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항상 쓰거든.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일을 미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이제 갈수록 이제 개인주의 뭐 해가지고, 뭐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 간에도 서로가 안 돌아보고 막 이러는데,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써주기를 바라는데, 아니, 자격이 돼야지 뭔가 준비가 된 사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이 이래서 쓰셨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고 늘 주변을 돌아보고 그걸 실천하면서 자식들에게 그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자식들도 흔쾌하게 돕지 않았는가. 그것이 영향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영향력이. 나쁜 것도 흘러가고 좋은 것도 흘러가고. 그게 잘하면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대는 못 됐는데 막 복을 천대에 준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집안의 전통이냐 유전처럼 흘러가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모세 같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같은 분도 자기가 뭐 정말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 축복인데 그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뻔했는데 정말 이렇게 공주가 거기 목욕하러 갔다가 이제 자기 양자를 삼아서 바로 황제의 그런 이제 아들이 됐다면 양자가. 그럼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든지. 그래서 자기 유대인이라는 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신분 세탁해갖고 아닌 척하고 그럴 만도 하잖아요. 나만 잘 살면 되지.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도 꽤 있는데 가족도 안 돌보고 형제도 안 돌보고 부모도 안 돌보고 친구도 모르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산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근데 이 양반은 히브리서를 쭉 11장 읽어보면 자기가 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민족들에게 비교하면 너무 잘 사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그 히브리인들이 노동하고 이제 공사반에 막노동하는데 가보고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더 좋게 하겠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면 못 사는 사람과 안 어울린다고. 어떻게든지 그 잘 사는 사람들, 소위 상류사회, 부자들 팀에 껴가지고, 못 사는 친구들한테는 진짜 밥 한 끼도 안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무슨 어디 가갖고 몇백만 원 쓰는 거는 아주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그 대단한 걸로.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노아와 같은 거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또 억울하게 막노동 판에서 그런 데는 보면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죠. 지금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보면 못 가진 자들이 억울한 게 많죠. 또 사용자, 노동자 뭐 이렇게 따지면 또 노동자들이 어려운 일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 우리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인권을 누린다 그런 게 좀 많이 사례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 왕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말리고 또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주 반복되면서 이제 뭐 그 히브리인들이 억울하게 매맞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하지 말라고 떼 말리다가 당신이 뭔데 그러냐 해갖고 이제 그 공사반의 감독관을 때려갖고 이제 그 잘못 맞아 죽었죠.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이제 살인자가 됐으니까 도망치는 일도 남 돕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남 돕다가 자기 자신이 뭐 좋아지고 높아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 지켜보냐면 그런 마음을 보는 거지. 그 마음이 두 마음인데 그 못된 마음을 자꾸 이렇게 그걸 쫓아가가지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너는 못됐냐 이런 그 이제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 두 마음 중에 나쁜 걸 택해서 그걸로 자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는 두 마음 중에 선한 마음을 쫓아서 계속 가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고 뭐 그만큼 이제 죄를 졌으니까 고생은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지켜보신다. 근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 멀리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서도 그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자고 집에서 온전한 바가지가 밖에서 온전한 것처럼 늘 돕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거기 갔을 때 우물가에서 양떼나 염소떼를 데려다가 물을 이제 유목민들이 와서 먹이는데 그 광야는 물이 부족하죠. 그리고 우물이 듬성듬성함에 각 있는데 거기 이제 순서대로 먹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자들만 있는 집안에 아가씨들이 와서 물을 먹이려고 차례가 됐는데 아주 억세고 아주 포악한 나중에 온 그 목동들이 지네 양떼부터 먹인다고 막 밀어 제끼니까 뭐 여자들이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소에 늘 그렇게 어려운 사람 편에 서고 이렇게 돕던 모세니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훈련받은 그런 모세가 나서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예의를 지키고 순서를 지켜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냐. 아무리 광야라도 그렇지 사람 사는 동네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더니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고 순서별로 아가씨들이 먼저 물을 먹여서 집에 돌려보냈단 말이야. 이 선행이 또 영향이 있어가지고 아가씨들 집에 가서 뭐 아버지한테 자랑을 했더니 아버지가 그분이 그 어디 있냐 그러니까 광야에서 잘 것 같더라고. 그럼 그냥 오면 어떡하냐. 그분 모시고 와야지.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집 사유가 된 거죠. 이 선행은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또 어디 가겠어요. 자기는 이렇게 편하게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자기 민족들이 노예로 이제 애굽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이들을 좀 구원해야겠다는 기도하고 불쌍히 여는 마음 갖고 그 노아의 마음이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선행이라는 마음은. 그 두 마음 중에 거기서 내가 뭐 이 광야까지 왔는데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뭐 내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지. 그래도 내가 왕궁에 경험도 있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지도력을 가졌던 내가 뭔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엄청 차이나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킨 거예요. 계속 버리지 않고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뽑았어요?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진 노아를 뽑아서 중요한 일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을 뽑아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죠. 그 방주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식물 한 쌍씩 해서 살린 거나 모세를 뽑아서 자기 민족 약 250만 명 살린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를 크게 써주십시오. 우리 사업을 크게 써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을 크게 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욕심꾸러기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뭐 어릴 때부터 뭐 먹을 것도 지 형제들하고도 안 먹고 그냥 여기다 감춰놓고 혼자 먹고 그렇게 키웠는데 하나님 크게 써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붙잡아가지고 강권적으로 바꿔서 아니에요.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고. 사람 됨됨이 갖춰진 사람을 쓰는 거지. 하나님도 못 고쳐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크게 바꾸려고 그냥 지적하고 그냥 마지막 그 만찬 거기서 떡을 뗄 때도 저는 알고 있거든. 하나님 다 예수님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나하고 같은 떡그릇에 마침 손이 떡이 있는데 말이에요. 빵이 있는데 그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반찬도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아빠도 젓가락 넣는데 그 똑같은 반찬에 아들이나 딸도 같이 넣는 것처럼 빵을 떼먹으려고 이제 손을 넣는 그때 마침 그릇에 주님과 함께 가르는 자가 같이 손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나하고 떡을 같이 떼는 자가 나를 팔자라는 거. 물론 척하고는 뭔 얘기야? 그렇게까지 바꾸려고 하고 회개시키는데 안 하잖아요. 인간의 마음, 하나님 확 그냥 나무를 분질듯이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해버리면 다 노보트밖에 더 돼요?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훈련되고 연마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모세 시대에는 모세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사업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업이 되고 어떻게 우리 자신도 나머지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것이며 우리 자녀나 손주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될 건가. 이걸 해놔야 되는 거죠. 그냥 무뚝부도 없이 그냥 하나님 우리 자식들 손주들 그냥 크게 써주십시오. 뭘 그릇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했어.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이고 부모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면 애들 보고 잘해라 건 걔가 옆으로 자기는 걸어가면서 자식들 보고 똑바로 걸어라 그런 건 똑같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그 신앙의 전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배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앞장서 본을 볼 테니까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그렇게 하는 거지. 자식들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따르라고 해야지, 본받으라고 해야지, 배우라고 해야지. 자기는 곁길로 가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그냥 교양도 없고 못되고 그냥 뭐 정치나 뭐 뭐든 비난하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그냥 욕이나 했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이 잘 되게 하는 자식이 부모 보고 배우는 거지. 손주가 할아버지 부모 보고 배우는 거지. 할머니 보고. 누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뭐 개천에서 욕난다? 그런 것은 옛날에 무슨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갑자기 어떻게 뭐 고시패스하고 그래갖고 출세하는 경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집안의 전통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불신자이지만 못된 집안에서 예수 믿다고 개관처선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는 것도 다 부모 다 따라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인생 뭐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천덕꾸리처럼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즉 선행을 항상 결단하고 그 마음을 끝까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부자할 때나 가난할 때나 지켜나가는 거. 그 얘기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이 문장만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를 알아야 돼. 한 번 더 들어가서 마음에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선행을 항상 지켜가자 이 말이에요. 선행. 불난 집에 가서 도와야지 이런 마음도 있고 저 집에 어차피 불탈지도 모르는데 가서 장롱도 서랍도 다 이렇게 뒤집어갖고 기준콩 있으면 가져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사람인지라 선한 마음을 붙잡고 그걸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좋을 땐 나쁘다든지 젊을 때는 늙어 죽는 순간까지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만 지키라는 얘기만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껍데기만 아는 거지. 그 알맹이를 모른다 이 말이죠.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다윗을 이제 하나님 좋아하고 우리가 존경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은 근데 그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배울 게 많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파생이 되거든. 이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 말도 제대로 하고 행동도 제대로 하고 자식도 제대로 하고 다 정치를 하면 정치도 잘하지 경제를 운영하면 경제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게 많지. 근데 그걸 다 이렇게 걷어내고 가르치고 나면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음은 못 됐는데 잘한다. 그런 경우는 없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에게도 잘했지만 이웃에게도 잘했단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이제 집에 못 살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600명이 됐는데 한 사람은 내치질 않았어요. 야, 그 도망자 신분에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뭐 또 다윗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되다 보면 서로 간에 싸움도 많거든. 분쟁도 많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 몇 명 되지 않는데 내외 간에도 싸웠었고 뭐 형제 간에도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말도 안 하고 지나고 그 몇 명 안 되는데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여자, 남자, 애들까지 있는데 600명이면 얼마나 말이 많게 사연. 싸웠다는 얘기 없잖아요. 있긴 있었겠지만 다윗이 나서 다 말리고 해가지고 아주 그들을 약 13년, 뭐 길게는 20년을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품는 거예요. 품어 이렇게 600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드물어요. 요즘에 보면 가장이고 뭐 사장이고 뭐 어디 회장이고 뭐 나이 많고 다 그러는데 그 주변에 몇 명도 못 품어갖고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또 다 싫다고 욕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뭘 쓰겠냐는 거예요. 그 시작은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먹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마음만 바꿔먹으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선을 택하고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증명하잖아요. 불난 곳 누가 불을 냈느니 뭐 불난 여서 잡아가지고 뭐 저런 사형을 시키니 요긴해서 그 불이 난 걸 어떻게 하겠어. 그건 이제 그 법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일단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좀 돕고 살리자 이런 마음을 먹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내일 아니지만 그 소방대원이나 군인들 봉사자들의 그 행동 자체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점점 이게 영향력이 이제 전국으로 퍼져가잖아요. 그 현실이잖아. 그 다윗이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도망다니기 힘든데 그 일라에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숨어 있는 지역에 한 성읍. 그 다윗은 도와주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자기들 추종자들이 우리도 좀 내 코가 석장인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을 격려하신다면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보고 도와주라는 거고 도와줄 용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자는 거지. 우리 교회나 우리 교인들이 다 어렵죠. 뭐 그냥
아주 가난해서 뭐 굶을 정도는 아니지만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도 열심히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중국 선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지금도 이제 매주마다 선교 헌금을 여러분이 하시고 구제헌금도 해가지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자랑이라고 할까요? 보람이라고 할까요? 그거지 뭐. 우리가 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무슨 맛있는 밥 먹고 뭐 그런 거 못하더라도 예배드린 이후에 은혜 받고 그 기도가 배있고 우리가 정말 생명 같은, 제가 늘 말씀드린 사렙다 과부가 먹을 것 쪼개서 나눠주는 심정으로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 선행은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 따지질 않아요. 동전 한 입이나 1억 원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면, 어린 수자가 물 한 그릇 떠준 거나 탱크로다 막 물을 갖다가 막 퍼부어주는 거나 그 선행의 가치는 질적으로 똑같아. 하나님 똑같이 축복한다고. 그 선행을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유 뭐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크게 축복받아 한번 크게 화끈하게 해야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작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작아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테레사 스님 얘기했잖아요. 무슨 건물 하나 지어야 되는데 우리 앞으로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내가 먼저 할게요. 동전 한 입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수녀님, 동전 한 입 갖고 뭘 해요?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 채울 거야.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선행도 선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뭘 하는 것도, 남을 돕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1,000원이면 어때? 10,000원이면 어때? 하나님도 보탠다니까. 우리 강원도 보세요. 처음에 그 군인들하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머지는 보태잖아. 음식점 주인도 보태고 전국에서 보태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면 하나님 보탠다니까. 우리가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돼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뭐예요? 먹다 남은 음식인데 내놓아야 하나님 축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건, 그 5,000명 먹이는 건 뭐예요? 그거 한 사람분밖에 안 되잖아요. 애기가 먹을 것밖에 안 되는데, 맞잖아요. 동전 한 입. 나머지는 하나님 채워가지고 건물 줬다는 거 아닙니까? 5,000명 먹이는데 어린아이 가진 그걸 올려놨더니 나머지 4,999명 건 하나님이 채웠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믿읍시다. 할렐루야. 실천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꾸준히 유지해 가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나가자는 거죠.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저에게나 이제 이렇게 뭐 장로님들을 통해 누가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짠해요. 오죽하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되게 기도할 때 신앙인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거든요. 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구합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거든. 근데 그 구하면 주실 걸 믿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무슨 우박 쏟아지듯이 뭘 주시겠어요? 물질이 됐든 쌀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거든. 구하는 일에 동역하는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뭐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누군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10,000원밖에 없네요 하고 보내면 나머지는 하나님 채운다니까. 어떻게 채우는지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할 거야. 할렐루야. 가끔 우리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우리 중국 아이들 데려다가 우리 그 제주도에서 교육시킨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장로님하고 했는데 그때 총 들어간 돈이 뭐 2,000만 원이 넘다는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시작은 우리 한 푼도 없었거든요. 진짜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봐. 그래 얼마 예산이 있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 어떤 권사님이 30만 원 헌금하는 것. 근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지. 근데 그걸 딱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진짜로 오병이어다. 이게 정말 그 테레사 수녀의 동전 한 입이다. 전체 규모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심었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오병이어 내놓으면 한 사람 분인데 나머지 4,999명의 분은 하나님도 참여한다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이고 어려운데 저렇게 했으니 나머지 나도 좀 헌금해야지. 나도 좀 채워야지.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은혜. 그 부분이 은혜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줄 줄 믿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까지 왔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머지 채울 이 놀라운 일에 나도 좀 보태자. 목사님 저도 보태고 여러분도 보태고 십시일반이라고 그 숟갈씨예요. 각자 먹을 밥에서 숟갈 한 그릇씩만 하나씩만 퍼서 반이라는 게 이제 그 접시 반자거든. 접시 사발로 될 수 있게 거기다 퍼 넣으면은 조금씩만 덜어내면 한 사람 분량이 나오거든. 근데 그게 막 규모가 얼마나 그 재정적인 규모가 크든 먹어야 될 사람이 많든 관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갖고 요거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하나님 채울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참여를 하자는 거예요. 이걸 해놔야 나머지는 하나님도 하늘에서 나도 좀 돕게 그러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게 크지. 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거든요. 그럼 나도 하자, 나도 해가. 그 참여하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 집안을 쓰고 그런 사업을 써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게 어떻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막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이라는 게 근거가 없이 오는 걸 생각하면 심은 대로 거두, 심은 대로. 심어야 거두거든요. 콩을 땅에다 하나 심잖아. 아까운 걸 왜 심냐? 땅에 썩는데. 심어야 돼요. 썩어야 돼. 그게 근거가 돼서 싹이 나가지고 하나를 심었는데 한 알만 열리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게 콩이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가고 콩깍지가 막 4개, 5개, 6개씩 드는 것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그 300개도 열리고 400개도 열려요. 하나 심었는데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야. 선행을 그래서 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서 참 이게 아름다운 거고 불낸 사람 뭐 거기 불난 집에 가갖고 도둑질에 훔쳐간 사람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살만한 세상 같대? 지옥이 따로 없지. 근데 이런 어려움 중에도 그런 사람이라는 게 이 정과 선행과 사랑 이런 것이 이 각박한 세상에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좋아 보이잖아. 내가 못해도 또 나도 참여하고 싶고 그냥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서 그냥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싶고 막 격려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누가 시작하냐? 교인들이 하면 좋죠. 교회가 하면 좋지. 그런데 교회에게 우리가 뭐 선교지 나와도 어려운 사람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런 건 모른 척 하면서 우리도 어려운데. 또 심지어는 우리가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 되는 사람은 대놓고 말해. 이거 뭐 하려고 해요? 교인들은 어디 놀러나 다니고 교인을 왜 쓰면 되지. 응?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사단의 얘기죠. 그게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쓰임받고 우리 교인들도 자녀들도 후손도 잘 되려면 교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런 일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아버지 엄마 된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럼 그것이 자식들을 통해서 또 계속 내려가고 떠내려가고 천대까지 가면 그 집안이 정말 노아처럼 쓰임받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쓰임받는 집안이 되는 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에게 그냥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는 게 갑작스럽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꿔서 못 써요. 안 바꿔죠?
잘 준비되고 다듬어진 사람을 하나님도 쓰시는 거지. 예수님도 가룟유다 못 바꿨다니까요. 못되게 키워놓고 하나님이 바꿔서 쓰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두 마음이 좀 항상 좋은 걸 택하자고. 그래서 그 마음을 견지하고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그걸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뭐 마음은 뭐 비단결 같은 말이 거칠다. 거짓말이. 그거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야. 성경에 마음에 있는 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좋은 선한 마음 그쪽만 계속 택해서 누가 뭐라 하든 뭐 그걸 지켜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 바탕에서 고백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 하나님 민수기 14장 귀에 들으신다잖아. 말라기 13장에 대화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도 그 사람이 좋아하건 말건 계속 좋은 말을 해요. 선한 말,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그걸 하나님이 주목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보지 누구를 주목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오랫동안 지켜본 거예요. 노아와 노아 부인이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항상 이렇게 품는 거. 부탁하니까 아멘 하고 하는 거지. 못된 사람 불러갖고 너 아내 지네 가족들 배도 안 만드는데 뭘 남을 위해서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갖고 민족들 내가 왜 그거요? 안 돼요. 다윗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거 축복받는 거 집안이 대대로 천대까지 복받는 거 욕심만 내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자. 선한 마음을 갖고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에 동참하자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오래 안 가. 오늘 무슨 기사를 보니까 그 세계 역사상 가장 이제 잘생겼다는 알랭 드롱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배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안락사가 안 되는데 스위스에 뭐 이중국자를 가서 산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안락사가 된다고 그래. 86세인데 뭐 뇌졸중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락사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 국가에서 허락하고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허락해서 이제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락사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사람은 죽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영화의 몇 편 훌륭한 거 했다는 거 외에 그 사람이 레벨이 붙은 게 뭐냐면은 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사람을 여자를 사귀고 헤어지고 그런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봉꾼이 난봉꾼. 그 사람에게 딱 붙은 건 뭐냐면 그 미남에다 그렇게 유명했던 그 인생 그 영화 끝난 다음에 한 것은 그게 딱 붙은 그 표딱지가 뭐냐면 표가 난봉꾼이다. 죽음을 앞두고. 그런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도 죽게 마련이에요. 지금은 이제 얼굴이 늙어서 추해졌더라고.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얼굴은 다 없어지고.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갈 거예요.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추하고 더럽게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 불난 집에 가서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을 살 건가. 그게 아니라 정말 선한 마음을 딱 견지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면 빠지지 않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런 데다가 어렵지만 나도 계속해서 뭐 좀 도움을 주고 또 뭐 선교할 때도 좀 참여를 하고 많고 적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님 채운다는 믿음으로 그런 일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주고 보셨다가 그 집안에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또 그런 걸 하다 보면 자식 손주들이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살다 가는데 어떻게 살 건가를 결정하는데 오늘 결정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 말로만 아니라 정말 제가 다양한 사례를 드렸는데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 교인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크게 쓰임받을 만한 쓰실 만한 그런 여러분 가족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